할렐루야. 예, 잘들 지내셨죠? 네, 하룻밤이지만.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오랜만에 이제 펴게 됩니다. 로마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하여 쓴 그런 편지죠. 근데 이 편지 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편지에 쓰면서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850대 1의 엘리야의 싸움을 지금 배경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배경을 여러분 성경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역사적 그 배경을 좀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오는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든가 일부 아주 극소수를 비롯하고는 모든 왕들이 다 악했어요. 왜 그렇게 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주 가장 악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했던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아합이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을 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전 왕들이 악했던 것보다 더 악했다라고 아합을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세벨을 자신의 왕비로 드리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왕비로 드리게 되고 또 특별히 이세벨은 단순히 이방 여인이 아니라 그는 정말 악한 여자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온갖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아주 더럽혔던 그런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도 인내심이 다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이곳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라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에 엘리야는 떠나게 되죠. 그 말을 한 다음 떠난 곳이 사르밧이라는 곳인데 바로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비 한 방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 한 방울이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뭄에 아주 그러니까 온 강과 시내가 다 말라버렸고 그리고 서서히 짐승들도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과정은 다 빼고 이제 결국 아합은 엘리야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3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여차저차 해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 정상에서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가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성가곡이 두 곡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구나.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그거하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정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두 합창, 그 성가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그거 악보 없이 전곡을 부를 수 있어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베이스 파트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게 이게 베이스인지 멜로디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 네. 그래서 막 부르다 보면 베이스를 부르고 있고 막 그래요, 내가. 바로 그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할 때 그게 바로 엘리야의 그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좋게 말해서 예언자지, 바알의 꼬봉 450명, 아세라의 꼬봉 400명. 훨씬 이해가 되죠. 도합 몇 명? 850명. 850명의 꼬봉들과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누구? 정대철이면 얼마나 좋을까? 엘리야가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문집해 있어. 그러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장엄했을까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게 하고 바알의 또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다 모으게 하라. 내가 제단에 불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선택권을 주죠. 어딘 선택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아요. 네. 아무도 엘리야 편에 이렇게 서지 않아요. 자, 드디어 이제 마른 장작 더미를 갖다 놓고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진짜다. 이제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자, 니들이 더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시작해봐. 그래가지고 이 꼬봉들이 다 나서가지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미친 듯이 이제 그 뭐 눈에 선하죠. 뭐 이러고 뭐 했을 거 아니야. 아무 대답이 없는.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하던 관습대로 자기 몸에다가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치면서 자해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막 피가 터지고 막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거의 미친 것들이지. 이걸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자기 몸을 치면서 자기 신을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얼마나 미친 듯이 불렀어.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신이 지금 맛을 갔거나 자나 봐. 그러니까 더 크게 해, 더 크게 해. 아무리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엘리야 차례. 엘리야는 이렇게 된 데에다가 도랑을 파서 여기 이제 그 제단에 올려줄 제물이 있고 도랑을 파서 이곳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불이 떨어지려면 마른 장작에 불이 더 잘 붙겠어요? 젖은 데가 더 잘 붙겠어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엘리야는 얘네들이 했는데 아무 저기가 없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걸 태웠는데 얼마나 센 불이 왔냐면 이 도랑에 퍼 넣었던 물까지 싹 말라버렸어.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냥 이 도랑의 물이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부은 정도가 아니야. 몇 번을 갖다 부어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근데 단 한 번에 불이 내리면서 제단 제물은 물론 이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할 때 이게 그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환호하고 난리가 났지.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인제선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결국 이 850명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850명을 도륙을 해버립니다. 네, 다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자,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 엘리야가 이제 그 유명한 비를 오게 하는 자기 손을 가랭이에 넣고 머리를 쏘이고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구름이 오는지 가봐라. 이렇게 갔는데 안 옵니다. 또 가봐라. 안 옵니다. 또 이렇게 몇 번을 하지요. 그 다음 저기에서 바다에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그 구름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마차와 이런 것들을 끌고 빨리 내려가라.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나면 그거 다 빠지고 이제 못 가니까. 그렇게 해서 피하고 나니까 그게 먹구름이 흑 끼더니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그 누구라도 아합 아니라 아합 뭐 할아버지라도 잘못했구나.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아합이 얼마나 찐따냐면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가서 쪼르르 가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850명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이 광경을 못 본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결심을 하죠. 내가 오늘 이 엘리야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것을 선포하고 그를 잡으려고 이제 특공대가 만들어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쫄아.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갑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 엘리야는 신앙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막 사막에서 얼마나 그 광야 그 사막 그 뜨겁고 무슨 거기서 다 죽게 되니까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일어나라, 힘내라 이렇게 몇 번 도와주죠. 그래가지고 호렙산까지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넋두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뭐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다 아시지. 그런데 여기서 이게 대박이에요.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이 내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 찾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지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여기 예언자라고 이제 선지자, 세계 번역에서 번역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뭐 다 죽여버렸어요. 제단도 다 헐어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는데요, 이제 나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4절에 아니다, 내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시대에 모든, 아합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또 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으나 누가 남았다고요? 엘리야와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요. 엘리야는 그걸 몰랐던 거지. 7,000명.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 하나 남았는데 나조차도 이제 죽이려고 내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느라 엘리야 사건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고 하니, 제가 아합에 가서 아합 얘기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합에 가서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에 남은 사람들이 있구나. 혹시 정치나 사회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미국이 얼마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혼탁하며 정치와 이념과 이 모든 걸로, 근데 사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종교의 자유, 종교 무슨 평등, 인권 어쩌고 그런 게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법원장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미국도 이제 변해가서 언젠가는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날이 사라질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사라질 거예요. 미국은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고, 미국은 아예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워진 그 원동력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앙. 물론 그들이 이제 인디언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원주민을 죽이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저기가 있죠.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콜럼비아가 아니라 콜럼부스의 날 이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주는 그걸 뭘로 바꿨어요? 원주민의 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는 콜럼부스의 날과 원주민의 날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복음의 그런 제일선에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런 역할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치와 사회와 이런 것에 조금만 눈을 뜨고 쳐다보면 이 미국이 그랬나? 예전에 그랬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 혼탁해졌어요. 동성애 그런 걸 이제 다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자들한테 케이크 안 만들어주고 꽃 부케 안 만들어주면 수당하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고, 목사가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없고,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를 부탁했는데 거절해도 그건 수당이에요. 전도를 대놓고 못하기 시작을 하고 수갑을 차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젠가 그제는 어제가 아니구나, 이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은 뉴스를 하는데, 뮤지컬 배우 중에, 이름이 생각이 얼른 안 나네. 뮤지컬 배우 중에 어떤 자가 남녀상으로 보통 주잖아요.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하듯이 그 뮤지컬 쪽에도 이제 그런 상이 있겠죠. 근데 유력한 수상자였는데 여기에 거부를 한 거야. 왜 거부했냐?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라는 거야. 그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제3의 성. 민디 집사님 빨리 생각해내요. 뭐 있어요. 내가 외워야지 했는데, 아니야, 젠더가 아니고 있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있어. 근데 이거를 자기는 제3의 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뮤지컬 무슨 상 주는데 참여하지 않겠다. 그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채팅창에 늘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댓글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성별이 남자 아니면 여자지. 사집사님 보셨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지. 지는 아메바야? 뭐 이러면서 잘 썼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내가 나도 킥킥킥 하고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남자 아니면 여자지.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닌 또 다 제3의 성? 뭐가 있을까? 참 이래요. 근데 그걸 대놓고 저격을 못해.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됐다고요. 물론 당연히 한국도.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배경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말씀 시간에 제가 한번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국이에요. 그런 미국.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야, 이 미국이 곧 망하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캔자스에 아이합을 딱 갔는데 딱
처음에 딱 뜨는 순간이 전 이거 성경 본문 어제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 7,000명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내가 설교할 때는 7,000명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딱 했던 거예요. 이게요, 뭐 화면에서 제가 영상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앞쪽에 그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굉장히 커요. 이게 이렇게 길어. 그래서 앞에 이제 자리가 이렇게 있고 중간쯤에 이제 음향 시스템이 그래서 다르다. 음향 시스템이 그냥 부스가 딱 이렇게 있고 거기서 유튜브하고 음향을 전부 이제 실시간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예배당 만한가? 조금 우리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겠구나. 뭐 하여튼 빈 공간이 있어. 뭐지? 하고 해서 뭐가 이렇게 써 있길래 이러고 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 춤을 출 사람은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라 해가지고 성령 춤 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내가 처음 간 날 그날 딱 갔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나는 그게 익숙해. 왜? 그런 걸 받고 우리 집사람들 그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콜레 가서 카메라를 찍고 막 그랬다고. 저쪽 피코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사람이 춤추게 생겼어요? 네. 절대. 근데 하면서 그냥 막 이게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딱 마련해 놓고 그래서 성령 춤을 출 사람은 거기서 성령 춤도 추고 하는데 나는 그 전체 분위기가 전혀 거부감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뭐 이거 뭐 이런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갔을 때 시애틀에서 2달 일정으로 자기 차를 끌고 이틀 동안 끌고 와서 참여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물론이죠. 한국 사람. 그러니까 민박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분은 뭐랄까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오긴 왔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 말로는 그래. 많이 변질됐대. 그러면서 예언 사역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별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본 거하고 뭐 다른 게 좀 있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24/7 미국에서는 우린 왜 한국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표현하는데 미국에서는 24/7이 그 얘기거든요. 정말 단 5초도 쉬지 않고 음악이 나와요. 단 5초도. 한 팀이 2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2시간을 거기서 오롯이 2시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팀은 어떻게 하나 하고 이러고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먼저 팀에서 키보디스트가 뭐 키보디스트여도 되고 기타리스트도 되고 다 돼요. 근데 보통 키보디스트가 그렇게 하더라고. 와가지고 막 하다가 먼저 이제 끝내야 되는 찬양팀의 키보디스트가 먼저 나가. 자기 짐들 다 이제 잭이라든가 이런 거, 악기는 거기 거고 잭하고 뭐 무슨 컴퓨터하고 이런 거를 다 챙겨서 나가.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선 지금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다 챙겨 나가. 나가면 그 다음 찬양팀에 키보디스트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자기 걸 막 끼워. 세팅을 해.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되면 여기서 찬양이 딱 끝나면 바로 또 자기가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해. 그 이제 찬양을 혼자 하는 동안에 먼저 했던 찬양팀이 이제 다 자기 거 이제 세팅한 걸 철수하기고
드럼도 자기 거 심벌하고 뭐 이런 스네어 맞죠? 스네어하고 후투 이런 건 또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또 빼서 갖고 가고 그러는 도중에 혼자서 또 막 찬양해.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 다음 팀에 이제 나머지 대원들이 와서 자기 걸 세팅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혼자 찬양해. 그래서 기타 뭐 하고, 그다음에 드럼 또 후투, 스네어 이런 거 가져와서 또 끼고 뭐 막 한 10분 이렇게 가. 그리고 나서 세팅이 딱 다 되면 또 바로 자연스럽게 막 나가. 와, 이게 물 흐르듯이 가는데 이걸 24시간 365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바뀔 때에도 바뀌었는지 보지 않으면 몰라. 네, 왜? 소리가 끊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음향 시스템 기계하고 스피커하고 이런 거 굉장히 비싼 거겠다. 굉장히 좋은 거겠다. 지금 벌써 저걸 한 지가 언젠데 저걸 끊임없이 소리가 나와야 되니 저 기계가 저게 최고급으로 그냥 내구성이 강한 최고급으로 갖다가 놓고 하는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어리바리한 걸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사운드도 너무 좋은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나오는 연주 팀마다 완전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팀도 저기는 조금 그러네. 와, 정말 연주 잘하고요. 정말 뭐 노래는 뭐 개중에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연주 잘하고 드러머들이 드러머를 내가 몇 사람을 봤잖아. 진짜 프로. 너무 드럼 연주를 잘하는 거야. 드럼은 한가운데 룸을 딱 만들어서 유리방에다가 넣어놓고 가장 정면에 딱 놓고 하니까 다 보이잖아. 근데 드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는지 키보드, 기타 뭐 너무너무 다 잘해.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다 페이 받고 하느냐? 아니에요. 페이 받고 하지 않아요. 아이합에 그 스태프들이 400여 명이 있대요. 400여 명이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페이 안 받는데. 근데 일부 페이 받는 사람도 우리처럼 무슨 뭐 2,000불, 3,000불, 4,000불을 받는 게 아니고 가스비 정도. 그래서 나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캔자스는 산대. 뭐 집사님 살아봤으니까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기 계시는 우리 한인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물론 생활 형편에 따라 좀 다르지만 노인 아파트 같은 경우 렌트비가 10불, 20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한인분은 700불 받는 거 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산대. 물가도 너무너무 싸고 가스비가 3불 얼마던데 야 가스비 너무 싸네요. 그랬더니 이게 최근에 오른 거예요 그러더라고. 2불대였던 거야. 2불.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은퇴하면 캔자스로 오라고 돈도 안 들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뭐 캔자스시티라는 곳인데 시골인데 그냥 한적하니 좋더라고요. 가는 날 눈을 몰고 다녔어요. 우리가 캔자스에 눈도 안 오고 날씨가 좋다가 우리가 가니까 추워지고 눈이 오네. 그 다음 시카고로 갔는데 시카고에도 눈이 안 오고 잔잔했는데 우리가 가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또 쏟아지네. 그래서 눈을 몰고 다니는구나. 근데 새벽에 이제 소변 보려고 일어나서 갔다가 창문을 이렇게 봤는데 온 세상이 하얀 거야.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도로도 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신기한 건 새벽에 그렇게 보고 다시 자고 눈을 뜨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도로가 깨끗해.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도로는 전부 다 깨끗하지? 그랬더니 그 캔자스시티가 아이합 때문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아이압 때문에 많이 오기도 하고 뭐 상권이 발전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캔자스시티에서 1순위로 거기를 그냥 이렇게 돕나 봐. 그래서 눈이 와 길이 쌓여? 아이압부터 치와! 그래가지고 아이압 기도실, 아이압 학교, 그다음에 아이압 교회 있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도로가 깨끗해.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 물가도 싸고 조용하고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은퇴하면 오세요. 집도 내가 딱 보니까 그 집이 LA에 있으면 적어도 한 80만 불, 70만 불, 80만 불 이렇게 갈 집이 거기는 한 20만 불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한 30만 불 간다는 집이 그게 전에는 10만 불도 안 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오른 게 그 정도야. 오른 게 한 30만 불인데 그게 LA에 오면 한 100만 불 가까이도 갈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다른가? 미국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대낮인데 밤에는 뭐 그렇다 치고 대낮인데 그 아이압에 기도실에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애기 엄마가 애기 안고 앉아서 찬양 따라서 막 손 들고 하고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막 치유 기도도 받고 막 예언 기도도 받고 막 이제 또 한쪽에선 그러고 있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게 평일날 대낮인데 이 사람들 일을 안 하나? 그랬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그쪽은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는 곳이었던 거야. 사는데 나는 좀 풍족하게 좀 뭐 하면서 살래 그러면 돈을 벌러 가야 되지만 난 그런 거 싫고 기도하면서 그냥 주신 만큼만 먹고 살래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낮에도 젊은 사람도 노인도 물론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거기서 기도 어떤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성경을 손에 들고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저리 기도하고 학교 끝날 때쯤 되니까 애들이 막 수아 같은 애들, 상윤이 같은 애들이 또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또 숙제를 해요. 테이블도 있거든. 거기서 숙제도 하고 뭐 막 그래. 그러면서 찬양 어떤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저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화음을 넣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이게 앞에서 나는 화음 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중학생일지 고등학생일지 하여튼 여자애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서 뒤에 서서 혼자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앞에 하는 애. 근데 그걸 하면서 화음을 넣으면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쟤 데려갔으면 좋겠다. 막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또 조금 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데려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또 앉아가지고 또 막 숙제를 해요. 또 막 숙제를 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기도실이라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스타일처럼 이쪽에서 쭈야 이쪽에서 쭈야 이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분위기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익스큐즈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알면 따라하고 또 막 은혜가 되면 일어나서 손 들고 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뭐 그러는 분위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애들이 와서 거기서 막 또 숙제하다가 찬양하다가 장난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 이렇게 지나가면 왜 난 꼭 그러는지 몰라. 애들 지나가면 와 내가 꼭 이래요.
나 이 미국 애들 지나가면 꼭 난 그래,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예? 근데 미국 애들도 재밌다고 웃어. 그러니까 내가 막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은 막 웃고 막 이제 그래.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 3살쯤 된 미국 여자, 백인 여자애가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순간적으로 나도 내가 여자 화장실에 왔나? 이제. 근데 아니야. 이제 아빠가 이제 화장실에 오면서 걔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도가에서 이제 애는 물장난하고 있고. 내가 또, 막 이제 그랬더니 애도 웃고, 애 아빠도 막 이제 웃고 이제, 그랬죠. 근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고 난 좋았어요. 난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악해져 가고 많이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어디선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미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나는 뭐 한국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뭐 무슨 뭐 기도원 이런 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 많이 봤죠. 한국에서는 그 익숙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미국 기도원을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처음 갔던 건데 한국하고는 분위기는 다르지만 굉장히 분위기는 좋고 아주 은혜롭고 그러면서 여기 오늘 마지막에 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도도하고 깐깐한 미국 사람 같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다. 어디? 미국에도 있다. LA에도 있고 캔자스에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아이합을 사람들이 오는 거야. 참여하기 위해서도 오고 살러도 오고. 그러니까 그 캔자스시티가 확 살아난 거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한번 가서 이렇게 있다 오는 것도 좀 쉬다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내가 이제 일주일을 있으면서 아는 찬양이 안 나와. 어쩌면 그렇게 아는 찬양이 안 나와. 근데 오기 전날 딱 한 곡이 나오더라고. Waymaker라는 찬양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기도를 받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따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기도를 받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거야. 그 Waymaker라는 찬양이 딱 들려오는데 내가 저거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건데. 근데 하여튼 그 많은 팀들이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겹치는 찬양도 없고 그리고 또 막 빠르고 비트 있고 막 이런 건 또 한 곡도 안 하대. 우리 같으면 막 빠른 찬양 좀 비트 있고 근데 내내 분위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졸려서 졸기도 하고 졸다가 일어나서 또 이제 화면이 이렇게 여러 개가 TV 화면 이만한 게 있거든. 가사가 나오니까 어쨌든 한 곡을 가지고 막 한 10분, 15분, 20분씩 해요. 그게 우리처럼 뭐 몇 곡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곡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다 알게 돼. 너무 오래 한 곡을 부르니까 가사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나도 그냥 내가 이 곡을 알았나 싶게 그냥 따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큰 이질감도 없었고 그리고 영어 찬양 가사 보면 다 쉽습니다. 영어 찬양은 가사가 한 개도 어렵지가 않아요. 저게 번역을 그럴 거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야. 나중에 내가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어디선가는 7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그 7천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 7천인 중에 하나가 돼서 오늘 이 성경에는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7천 명이 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셨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7천 명이 되고 싶어야지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기도해야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처럼 한국에 남은 자들, 미국에 남은 자들, 또 이 지구촌에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